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어떤 그 길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블레셋 길이 나오고 가까운 길이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곧 이제 지도를 보일 텐데요. 여러분 직접 이 블레셋 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습니다. 며칠이요? 일주일 만에. 걸어서 그것도. 차로 타면 금방 가겠죠. 근데 40년을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뺑뺑이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고된 훈련과 같은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고 약속의 땅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면은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해를 지나 나올 때. 자, 여기서 홍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해 어떤 인상이 드나요? 붉은 바다죠, 여러분. 붉은 바다. 홍해. 붉은 홍자, 바다의 자. 그래서 Red Sea 이걸 그대로 번역한 홍해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원어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실제 이 뜻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얌수프라고 원래 그 말 자체는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학자간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아마 학교에서 이 문제를 우리 총신은 보수적이라 이걸 가볍게 넘겼겠지만은 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지혜롭게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길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나일 델타고요.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가 완전히 사막입니다. 이쪽 왼쪽으로 가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것은 사하라가 아랍어로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 이집트는 완전히 사막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중해 해안 이쪽에만 약간 한 200mm 정도 비가 오고 거의 비가 오질 않습니다. 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1년에 거의 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형을 봐보세요. 전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색깔만 다르죠. 여기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을 강이 내려면서 이 강줄기가 흐른 곳만이 인공위성이 볼 때 파란 생명의 색깔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고센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수천 년 동안 나일강에서 내려온 수많은 진흙들이 하면서 큰 옥토를 이루었는데 고센 지역은 약간의 사막 지역과 여기에 흙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은 농사와 목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정확히 가나안 땅과 너무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성경에 지금 오늘 나와 있던 17절의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길은 이 길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요셉이 팔렸던 이 길을 따라서 왔고 여기는 보통 국제 바닷길, 비아마리스라고 합니다. 바닷길이 있어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듯이 그 도로를 안 타면 지름길이 아니잖아요. 꼭 그 길을 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여기 고센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여기가 지금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일주일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밑을 돌려서 이 시내 사막 쪽으로 이 길을 틀어서 출애굽 여정의 길이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좀 더 크게 확대된 사진인데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구체적으로 길이 어디냐?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에 넘었던 바다를 이 지중해 쪽 이곳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되게 이제 큰 문제가 여기서 홍해라는 나오는 것이 이 홍해가 여기를 건넜느냐, 여기 진짜 여기를 건너냐, 이게 이제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문에 길을 돌렸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땅 이 길을 먼저 못 가게 했을까요? 이 지역이 여기 보면은 가사, 베델, 셰kem, 요빠 이런 데는 여기가 바로 블레셋 5대 그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스타롯, 가사, 여기 보면은 아스글론, 우리말로는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5대 5도시가 힘을 합쳐 각자 독립으로 있다가 전쟁이 나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던 이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47장 4절과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갑돌. 이 갑돌이란 말은 이 크레테라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크레테에서 오는 사람들을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즉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 에게 쪽에서 온, 즉 이쪽 이 그리스 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떤 큰 나라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하고 주로 지금부터 한 3100년경에 이집트나 이 해안 지역과 터키 지역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집트 이런 푸조나 이런데 이 블레셋과 싸우는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라암세스 3세라든지 그 다음에 라암세스 2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주로 바다 사람들 이런 식으로 sea people, 바다에서 건너와서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는 바다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갑돌에서 온 사람들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 이게 영어로 이제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 블레셋에서 그 단어가 온 것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 지역을 왜 그러면 바로 못 가게 했을까요? 이 지역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듭니다. 몇 가지 이유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나오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그리스 쪽에서 온 하나의 이방 민족인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무슨 문화요? 철기.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집에 가셔서 손주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주몽이란 드라마를 꼭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몽 아세요? 우리 김진학 목사님 별걸 다 하시네. 이게 지난 걸 할 텐데 제가 유학 시절에 논문을 제출하고 한 일주일 내지 15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교수님이 이제 검토할 시간. 그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 카피한 드라마를 다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불면의 이수신 장군을 그 130편인가를 일주일 만에 다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증인인데 거의 그 노숙인 신세가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나 마지막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제가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왜 이수신 장군이 그 광화문에 서 있었는가? 이분과 함께 역사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주몽도 이제 쫙 한번 보면서 돌면서 봤는데 주몽에서도 보니까 한족과 이 고조선 싸울 때
우리는 청동기로 이렇게 약해요. 서로 칼이 부딪히면 우리께 깨져버리고 철기를 가진 사람이 월등히 이 무기가 강한 것을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정예부대로 구성된 사람이었고 굉장히 기술과 이 능력이 거의 우리 같으면 해변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당백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농사 짓다가 그 벽돌 굽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모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은 이 블레셋 군대는 벌써 철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에 가면 숫자만 많지 마치 이런 겁니다. 허구되는 큰데 싸우면 맨날 터지고 오는 애 있죠. 너무나 원망스러운 아들 있잖아요. 등치는 그냥 막 한 1m 80 아니면 막 2m 가까이 되는데 코에 막 이게 피 흘리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너도 한 대 때려 막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키는 크고 뭐 등치는 있는 것 같은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하다 아차 싶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결혼할 때 나는 절대로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 안 해.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요구 조건이 뭐냐? 우리 부추 먹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늘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 이런 거 없다고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처지로 기도했죠?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통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방이 돼서 광야 생활하고 당장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그 고난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 하더라도 제발 부추 좀 먹고 싶다고. 저는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용에 보면은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냥 마늘이나 이런 것들 먹고 싶다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17절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8절에 홍해와 광야길이 나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홍해는 여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이게 약 한 2,200km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이게 여기를 뚫어서 만든 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중해와 이 홍해를 연결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니 영국이니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걸 19세기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로가 여기를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바위투성이고 어려운 지라 뚫지를 못했는데 현대과학 19세기 때 이걸 뚫어가지고 여기를 어마어마한 나중에 여기를 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운하가 뚫려가지고 여기 배들이 지중해와 이 홍해로 연결돼서 쉽게 안 그러면 이 대서양 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 수에즈 운하는 정말로 어떤 그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통 중간을 관통하는 여하간 문제는 우리는 보통 홍해 그래서 의심 없이 이 바다를 걷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근데 이 원어에는 이 본문에 따라 보겠습니다. 얌수프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프는 먹는 수프가 아니라 갈대, 파피루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얌이란 말은 바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얌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얌이 바다도 될 수 있고 호수도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바다와 호수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기 복음서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모든 그 해석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다양되는데 놀랍게도
누가 복음만 빼놓고는 다 갈릴리 호수로 한 게 아니라 바다로, 호수, 제가 죄송합니다. 바다로 적어놨습니다. 바다로. 예, 바다로. 근데 누가복음만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로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정착하면서 이 지중해 근방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산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바다와 호수를 구별을 잘 못했어요. 왜? 진정한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의사고 바울과 함께 어디를 다녔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를 늘 다녀서 진정한 바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얌수프, 갈대 바다, 갈대 호수를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 성경만 보고 홍해를 건너갔다 해서 이곳으로 무작정 생각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학계에 그 누구도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져왔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왔다는 것은 제 견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김진학 목사는 어디 견해를 따를까요? 제가 만약에 갈대 호수로 하면은 이제 제가 약간 이단적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확신 있게 답을 못 줍니다. 왜냐? 언어 자체가 홍해란 단어가 아니라 얌수프, 갈대 호수, 갈대 바다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게 토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가져온 것은 최근에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바다를, 이 얌수프를 왜 그러면 홍해라고 부르게 됐는가? 여기에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LXX 70연 성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안 들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신학교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급속도로 이런 이라크나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페르시아는 어디에서 점령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쭉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나는 모국으로 지키고 싶지만 미국에 가서 70년, 100년, 150년 이렇게 지나면 내 손주의 손주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합니다. 제가 20년 있을 때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의 대부분이 너무 영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당 부분 처음에 너무 영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한 세대가 안 지났는데도 모국어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새로운 젊은 세대는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전 2300년 되지 한 40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쪽에, 여기에 큰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프톨로미 왕조라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적인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집트가 그리스 점령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들고, 지금은 사라지지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거기서 만들고, 왕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당시 이집트에도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70인 성경, 70명의 번역자가 와서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이름을 LXX, 이게 그자가 70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70인 성경이라는 용어로 써서 처음으로 이 헬라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너무 잘 돼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 성경에 정통하고 유대 정통을 가장 지켰던 이 사람들이 이
얌수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라사 에리트라. 달라사 에리트라. 달라사는 그리스 말로 바다란 뜻입니다. 달라사. 그 다음에 에리트라는 붉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달라사 에리트라. 놀랍게도 이것을 붉은 바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정말로 얌수프가 갈대 호수나 바다였으면은 분명히 이것을 갈대 바다 호수로 번역을 했을 텐데 이것을 뭘로 번역했다고요? 달라사 에리트라, 붉은 바다로 홍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부 다 Red Sea, 붉은 바다로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도 이것을 따와가지고 홍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어가 강조되면서 어떤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72 성경도 그 문제가 있다. 달라사 에리트라가 그게 왜 맞냐? 이거 원래 갈대 바다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70인 성경이 권위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 70인 성경은 뭐예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종의 번역의 권위를 가진 건 뭐예요? 히브리 원어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시간에 아직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버나드 바토나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이 문제를 두 가지 춤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신앙과 같은 홍해의 이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 조건을 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나 저와 동시에 많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달라사 에리트라가 제대로 된 번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홍해가 맞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이냐면은 열왕기상 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계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여기에 놀라운 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관과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무역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저 인도 쪽으로 그래서 수많은 그 무역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이곳입니다. 제가 혹시 여기 가이드하고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혜영 씨라는 여자분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집트를 건너오는 제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직접 4년을 전문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에시온 게벨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이쪽으로 이 아프리카나 인도양으로 통해 가지고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시온 게벨 옆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홍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동일하게 뭘로 써 있을까요? 얌수프로 되어 있어요. 얌수프. 근데 아직도 의문이 생깁니다. 수프란 단어가 갈대 파피루스인데 여러분 이 지역은 파피루스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의문에 쌓이죠. 파피루스는 이쪽에서만 나고 이쪽 나일강에서만 납니다. 이게 물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는 바다기 때문에 이 갈대, 즉 파피루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나드 바토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얌수프가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얌수프로도 읽을 수 있고 얌소프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요? 얌소프. 따라해 보겠습니다. 얌소프. 이 수프가 소프가 되면 뜻이 달라집니다. 히브리 원어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이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수프가 되고 먹는 수프도 같은 발음도 되고 소프도 되는데 이 소프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The end. 그래서 바다의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이 바다의 끝쪽 즉 남쪽 부분 끝자락에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홍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굳이 얌수프를 소프로 읽으면 갈대 바다라고 갈대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끝바다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바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근거를 가진 해석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원래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강의가 좀 괜찮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일부러 가져왔냐면은 우리 성경이 때로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의견이 오르면은 성경 이것이 틀렸다고 막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수님들이 결정을 내릴 때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교수님만 저 의견을 얘기하실까?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으로 교회 와서 설교 나오면은 한 달 후에 사임사가 날라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 교수님들이 황당한 내용을 많이 하냐면은 솔로몬과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고고학적으로 그 근거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이 없는 구약이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뿌리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뭐 나왔네. 그럼 바꾸면 되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신앙을 바꿀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1.1도 틀리지 않다고 믿고 있는데 때로는 학자들은 쉽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또 바꿔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힘든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풀어줄 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풀어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공부해서 함부로 제가 어떤 내용을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의 여행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에 공중에는 뭘 띄운다고요? 참새를. 땅에는 뭘 띄워주죠? 백합화를. 그걸 보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 찾다가 여러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으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고 이 기둥이 서면은 이 진영이 서고 움직이면 움직여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끝나버립니다. 거짓말처럼. 근데 나중에 이 불기둥이 임합니다. 언제 임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헌당식 할 때 쫙 하나님의 불기둥이 마치 신의 산에 임하듯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무나 아난, 아무나 애쉬라는 특별한 단어가 씁니다. 아무나가 기둥이고 아나는 구름입니다. 애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11시 예배의 그 말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역사의 증언으로 조헤르 메모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내가 정녕 누군지 너는 모르느냐? 그 출애굽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제 너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듯이 광야에서 뭘 먹이죠? 5천 명을 먹이시죠. 마치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모든 그 사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2제자를 뽑은 것도 여러분 더 못 뽑아서가 아니라 뭘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었나 봐요. 개척교를 했는데 어떻게 12명만 세웠냐? No, 여러분. 예수님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금식기도도 며칠 하죠? 40일. 40년의 광야를 하나님의 금식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원어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나 안한, 아무나 애시,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해석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 해석이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강조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는 배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배. 그래서 배 아무나 안한, 배 아무도 애쉬, 배 아무도 안한, 배 아무도 애쉬라는 이 배가 붙으면 뭐뭐 안에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뜻이 뭐뭐처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하냐?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뭐뭐처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전체적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들을 인도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어의 뜻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이나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즉 심장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비틀거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길을 짧고 편안한 길이 아닌 멀고 험해 보이는 길로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광야의 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블레셋 길로 일주일 만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때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결정하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때는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블레셋 길로 빨리 가야 됩니다. 왜 40년을 돌아야 됩니까? 왜? Why? 그러나 이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마치 엄마의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이 아이는 반드시 자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핏덩어리가 바로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을 맞설 수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아기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기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엄마의 배에서 나오는 핏덩어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이 젖으로 엄마의 그 밀크로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배우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좀 쉽게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깊은 나의 인격의 성숙과 내 영혼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본전을 뽑기를 원합니다. 빨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빨리에 동의를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길을 보면서 마지막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로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길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견고한 발걸음을 갈 수 있는 다져지고 다져진 용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생활이 어렵지만 그 자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움을 통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